오늘은 우리 성경 사무엘상 제18장 6절 말씀에서 3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8장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으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에는 내 아비 집에 무엇이 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관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기를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에게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내용을 이해를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사울 왕이 하는 짓이 너무 못됐고 너무 야비하고 이중적이고 말 바꾸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참 너무 순진하게 또 수긍하고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세우고 상대는 계속해서 모함하고 대적하고 말 바꾸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점점 더 지혜롭고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 사울은 더 악신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사무엘상 역시 18장 우리 작년에 모임에서 읽었는데 할 이야기가 너무 다 많아가지고 다 못하고 또 항상 이제 오늘 또 주일날 이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블레셋 장수 키가 얼마라고요? 3m가 되는 키가 큰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또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차고 그 방패 드는 자가 앞서서 있어서 완벽한 그 골레셋 장수지만 그리고 그걸 보고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모든 백성들, 모든 용사들, 군인들은 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떨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것은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간이 부어가지고 아니면은 정신이 좀 이상해서 아니면은 용맹스러워서가 아니고요.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 마음에다가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다윗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면 오늘 이 비겁하고 야비하고 말 바꾸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울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지극히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말 바쁘고 유리하면은 나를 높이고 상대 무시하고 상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어쨌든지 나는 막 잘 되고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인간이고 그에 비해서 이 다윗은 그런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섭섭해하거나 또 막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다윗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사울과 같은 그 나쁜 이중적이고 야비하는 남은 잘 못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이 과학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몸은 5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조, 조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단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50조 상상이 안 갑니다. 그죠? 우리가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1조, 10조 그러는데 그 50조의 세포가 각각 독립체인데 이 세포가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과학에 대해서 모르는데 요즘 이제 인터넷에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많은 이제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과학적인 그 정보가 들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가 50조의 세포가 안쪽에는 마이너스 극이 있고 바깥쪽에는 플러스 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약 세포 하나에 1.4 볼트의 전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전압을 세포의 전압을 다 합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우리 몸의 이 세포 안에 그런 어떤 전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몸에 이 결국은 이제 이 50개 조의 그 세포가 그러니까 이 몸에
배터리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몸이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또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질 때에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는 그걸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요. 프랑스에 그 에밀 꾸에라는 그 약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약국문을 이제 닫았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 의사의 처방도 없는데 자기 보고 약을 좀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통증으로 지금 힘이 드는데 이제 뭐 병원에는 이제 문이 닫혔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 통증으로 오늘 밤을 보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친구 약사 에밀 꾸에에게 약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처방전이 없이는 약을 지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일 그러면 아침에 병원에 가보게 그러면서 에밀 꾸에가 포도당 알약을 줬답니다. 그건 뭐 통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약인데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이 약을 먹고 내일 아침에는 병원에 가서 왜 아픈지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포도당 알약 그 통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가짜 약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얼굴이 막 환하게 해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자네가 준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통증이 하나도 없고 아침에 몸이 정상이 되어서 자네가 병원에 가보라 했는데 병원에 가볼 필요도 없이 내가 다 나았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약을 줬길래 그렇게 좋은 약이 있었느냐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인드 그 교육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약의 효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짜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내가 통증이 멈춰질 거야. 이 통증이 진통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그 생각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고쳤지 약이 포도당 그 알약이 이 사람의 통증을 멈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에밀 꾸에라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약사지만 약의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약에 대하여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그 당시 때 이 에밀 꾸에는 약사지만 심리치료사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뭐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시대에도 많이 이루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배가 아플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프지만 나았다. 아프지만 나았다. 말이 됩니까? 아프니까 안 나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프니까 안 나았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아프지만, 이제 아픈 건 현실이고 나았다라고 한 거는 아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위장병이 아주 심해가지고 이제는 된장국도 김치도 그런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흰죽에다가 김 한 장에다가 그냥 그 이제 위장에 부담이 안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 배가 나아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배 아픈 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배 아픈 거 고쳐주십시오 하고 배 아픈 것을 기도하고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했으니,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배 아픈 것을 낫게 해주신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으면 나았으면 이제 미염하고 그냥 뭐 간장에 미염 넣고 뭐 그냥 김 한 장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된장 김치찌개 막 양념 있는 거 막 센 거 음식 먹어야 됩니까?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으니, 그래서 그날은 막 같이 밥 한 그릇에다가 막 김치찌개에다가 막 아주 위장에 무리가 가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왔으니까. 그런데 먹고 난 후에 좀 있으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배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래서 사단이 뭐라 합니까? 야, 기도하고 구한다고 다 받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위장 빵꾸 나면 너 큰일 나. 의사가 뭐라고 했어? 지금 선생님의 위는 문종이처럼 얇다고, 지금 이거 터지면 큰일 난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 조심해야 돼.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죠. 자, 말씀에서는 네가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했는데 하나님 내 배 아픈 걸 믿습니다. 고쳐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김치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했는데 배가 아프더라. 그때 마귀가 너 안 나았어. 말씀 믿는다고 다 낫는 것 같아. 그럴 때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이기고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아프지만 나았다. 아픔은 안 나았는데 아픈 건 내 배고 나은 건 뭐라고요? 말씀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도 이 공식으로 죄사함 받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죄 없다, 의인이다, 거룩하게 됐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 짓지만 그러나 죄 없다. 좀 이해가 안 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나는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의인이 됐다, 거룩하게 됐다. 죄 짓는 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죄 없다고 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라 말입니다. 배 아픈 건 현실이고 그리고 나은 거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프지만 뭐라고요? 나았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었는데 역시 아팠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는 하얏트 호텔에 뷔페를 초청을 받으러 갔는데 난 배 아프니까 나는 죽 조금만 하고 그냥 간단하게 전복죽하고 뭐 좀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야지, 부드러운 야채만 먹어야 하다 아니 나 다 나왔잖아. 그래서 뭐 그때 접시 뭐 5개나 비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아픈 건 현실이지만 나은 건 약속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나았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건 현실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하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증거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고 형편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는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속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1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선교의 역사상 지금처럼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으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도가 세밀해지고, 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모친들의 그 자녀들이 구원을 안 받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온 교회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 유정희 형제가 나와가지고 오늘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우리 한정은 자매는 첫째 놓을 때는 제왕절개 수술을 제왕절개 수술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유산될 위험이 있어가지고 자궁 쪽에 그래서 묶어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묶어놓은 걸 이제 풀어놓고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이제 하려고 뭐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아기가 아기 엄마들 뭐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수술하면 두 번째도 그냥 수술을 하는데 당연히 수술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온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에너지가 그 자매님의 우리 한 자매님의 산모가 그 아기를 넣는데 당연히 이제 수술한다고 생각을 해서 참 어렵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막 그 아기를 넣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었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힘이 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산모의 몸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냥 30분 만에 순산을 했다 아닙니까? 수술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유정희 형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유정희 형제 아들이 세준이가 이제 며칠 때 얼마 될 때 이제부터 이제 탈장이 되었죠. 배꼽 탈장이. 100일 안 됐을 때 여러분 이제 사진 나온 것처럼 저렇게 무슨 진짜 막 배꼽이 무슨 풍선처럼 펑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저게 터지면 위험하니까 빨리 아기가 어리더라도 칼을 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의사들이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막 겁을 먹잖아요. 의사들의 이야기는. 의사가 부정적인 걸 가지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의사를 믿는단 말이에요. 의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의사를 믿지 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암 환자로서 죽는 사람이요 되게 많답니다. 그 다음에 심혈관, 그러니까 심혈관으로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 환자나 심혈관보다도 더 많이 죽는 거는 오진해서 죽는 거. 약을 잘못 썼어. 의사가 약을 잘못 써서 오진해가지고 죽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특히 환자가, 아픈 통증을 느끼는 환자가 또 의사가 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의사는 뭐 어떤 데이터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자료나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환자는 그 이야기 들을 때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이 노시보라는 현상이 있어요. 아까 플라시보라는 거는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보는 걸 플라시보고, 노시보는 실질적인 상황보다도 마음에서부터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 몸에서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그걸 가지고 노시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시보 현상에,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안 좋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의외로 마음에서 절망하면 더 빨리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환자가요. 그런데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야기했어. 자, 11장 23절 이야기는,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대로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세상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길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산이라도 마음에서부터 번쩍 들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예? 번쩍 들어가지고, 예?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 그래 된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용맹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자기 물맷돌 잘 들리는 적중률, 확률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내 이 물맷돌로 이 머리를 박아리라. 확률로, 적중률로, 용맹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면, 성령의 이름으로 사용할 줄 알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준이가 진짜, 이 의사는 지금 빨리 칼을 대야 된다, 이거 수술해야 된다 하는데 박옥수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께도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의사는 지금 칼을 안 대면 큰일 난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의사 말을 들으면 아유, 이거 괜히 믿음으로 했다가 터져가지고 이거 뭐 잘못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나, 이런 어떤 염려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부 잘못해가지고 잘못되가 일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게 얼마나 그 큰 영향, 악영향을 끼친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괜히 병원에 가 수술할 것 같다가 믿음 한다 해가지고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사단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유정희 형제 부부한테 뭐라고 해요? 2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수술하지 마. 이거 기도로 이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사진 보셨죠? 막 풍선처럼 진짜 막 겁나고 막 저랬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 저렇게 날짜까지 다 적어놨네. 10월 11일, 11월 3일, 11월 24일, 3월 2일. 자, 지금 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벽기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새벽기도 강해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이, 예수님 제자인데 시몬인데, 시몬이 이름이 뭐냐면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라고 들어보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새로운 이름이었고요.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예,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뜻은 뭐라고 해서? 반석.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반석. 반석이다.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고, 예? 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불신의 권세, 예? 지옥의 권세, 부정의 권세, 불신의 권세, 이게 다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뭘 줬다고요? 베드로에게? 열쇠는 뭐 하는 겁니까? 닫혀있는 문을 갖다가 뭐 하는 겁니까? 열고 키로 해서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열쇠 아닙니까? 그죠? 키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모시냐?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은 절로 오는 것입니다. 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준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준다면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딱 한 개 베드로에게만 줬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 여러분 천국 열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천국 열쇠 다 받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를 복사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 사람당 복사를 10개 하나님이 제한하셨습니까? 너 많이 하지 마라. 너 복사를 많이 하지 말고 평생에 내가 10개만 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하셨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1년에, 그 대신 좋아. 1년에 10개는 더 이상 안 된다. 너 많이 복사하지 마라. 한 달에 여러분 10개만 해라. 너 많이 복사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 가게 주인이에요. 오는 손님들에게 만들어 가지고 키를 줄 수 있어요. 돈 안 받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별명으로 이야기하면은 천국 열쇠 집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한 개도 복사 안 한 사람이 있어. 한 개도. 예? 이게 돈으로 따지면은 이게 황금 열쇠 이게 얼마나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주셨고 여러분은 받았고, 받았을 뿐 아니라 그거 복사해 가지고 또 남들에게 주면 그걸로 또 천국 문 열리도록 하는 그 키를 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를 나오고도 복사 하나 해가지고 아직 남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웃을 일 아니야. 울어야지. 왜 웃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키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너무 많이 복사하지 마라. 이거 귀한 건데 한 달에 한 개만 해. 1년에 12개, 10년에 120개 제한했습니까? 얼마든지 복사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줘서 그 사람도 그걸 받아가지고 천국 열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열쇠를 주셨는데, 직장생활 하느라고 복사할 시간이 없고, 공부하느라고 복사할 시간이 없고, 밥 먹고 사업하느라고 복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몸 아프느라고 운동하느라고 복사할 시간이 없고,
병원 가느라고 복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1년이 됐는데도 한 개의 복사도 못하고 10년이 됐는데도 한 개도 복사를 못하고 그냥 여전히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한 달란트를, 금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다가 묻어두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 받으면 뭐라 합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보고 네가 매면 나도 매고, 네가 풀면 나도 풀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달락하면 그 내가 하나님 주겠고 하는,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2달이 지나고 3월 오늘 7일인데 계속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임성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형제자매들이 기도회 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또 사도행전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저녁에 우리 목사님 기도회 말씀 들으면 또 기도회 하는, 이런 기도의 힘으로 유정희 형제의 아내 되는 한정희 자매 톡톡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보통 천에 놓으면 제왕절개 수술해서 놓으면 당연히 두 번째도 제왕절 수술하는데 이렇게 순산을 해서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여정희 형제가 간증한 것처럼 원래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50개의 조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해서, 또 기도해서 모으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세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기도를 듣게 해 주시나. 그래서 목사님이 아프지만 나았다, 그 믿음을 따라서 결국은 그 배도 믿음으로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고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0개 조의 세포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에서는.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50개의 세포의 독립된 세포를, 이걸 지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믿음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그걸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고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또 보시고 풀어주시겠다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 개인이 아니라 합심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을 이루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사단은 꼭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넣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넣습니다. 사단은 노시보 현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주셔서 플라시보 효과를 주고 사단은 항상 노시보, 있는 것마저도 우리 마음에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가지고 다 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왜 하나님
내 아들은 구원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남편은 아직까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부모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내 자식은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막 들면서 에이 신앙생활 하기 싫어. 신앙하면 뭐해? 내가 지금까지 신앙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그러면서 사단이 마음이 막 여러 마음 넣으면은 막 여러분의 몸도 안 좋아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몸도 안 도와줘요. 오늘 보니까 사울 왕이 그렇더라고. 사울 왕이 이 사람이 노시보 이 효과야. 늘 부정적이야. 늘 야비하고 그 상황 속에 봤어. 오늘 내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릴 텐데 이 사울 왕은 노시보 효과를 봐. 늘 그래서 안 좋은 효과만 봐요. 다윗은 플라시보 효과를 봐. 늘 좋은 일만 생겨. 안 좋은 것도 좋은 걸로 바꿔버리고 사울은 좋은 것도 안 좋은 걸로 바꿔버리는 천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사울 왕 같은 사람 옆에 가면 재앙이 많이 달라. 다윗 같은 사람 옆에 가면 축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이 예배당이 왜 좋습니까? 이 예배당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막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이 아내가 평안해. 그것도 너무 자면 안 돼. 너무 평안한 건 좋은데 그 평안한 거예요. 잠이 막 이제 막 너무 잠이 많이 올 정도로 평안한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안 편안해요? 집에서 여러분 소파가 더 편안하겠지만 이 딱딱한 의자에 편안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세력을 그 기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신앙의 기, 믿음의 기, 하나님의 그 기를 여기에 받으러 여기 오시니까 교회를 자주 오시는 분들은 또 너무 마음에 힘을 얻고 그러나 또 이런 모임이 이렇게 자주 있는데도 새벽기도 한 번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도 너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그래 안 털어도 되니까 알겠습니까? 좀 안 비춰도 괜찮으니까 털어놓기만 하라고 해도 되는데 그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5시 25분에 딱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켜놓으면은 진짜 아니나 자다가도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보니까 그 나빠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기만 받아요. 보니까 더 많이 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털어놓고 해야 마음이 힘도 생기고 그러지.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참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사무엘상 18장을 읽으면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목동인데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해서 이겼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6절. 자, 그래서 이기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우리 성경 보세요. 17장 11절에 뭐라고 됐나요?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 사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크게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에도 보니까 24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을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죠.
자, 그래서 여인들이 그 다윗이 돌아오는 걸 보고 여자들이 나와서 이제 뭘 합니까? 자, 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그 다음에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뭐 꽹가리 같은 걸 아마 치는 것 같습니다. 치면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적시로 여자들이 노래를 작곡을 한 거예요. 작시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천천히요 하니까 이제 천천은 100만이거든요. 천천히요. 천이라는 건 공세계가 있거든요. 공세계니까 100만이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공이 4개, 4개니까 1억이더라고요. 다윗은 1억이야, 억이야. 다윗을 죽인 자는 억이야. 사울을 죽인 자는 100만이야. 사울은 100만도 안 돼요.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요, 도망만 가고 숨기만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여자들이요, 그래도 사울 왕이라고 위신 세워주려고 그래도 천천히 하고 사실은 붙여준 거예요. 땡땡이요 이래야 돼요. 사실은요, 사울을 죽인 자는 땡땡이요, 빵빵이요. 그래요. 성경 보면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많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뭐예요? 불쾌한 일이 아니고, 다윗 아니면 지금 이 나라는 망했어요. 블레셋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왕도 없어요. 제일 먼저 죽어요, 왕이요. 그러면은 생명의 은인이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목숨 바쳐가면서 나왔는데, 그러면 불쾌해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 왕이 여봐라,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 사위를 삼겠다, 또 내가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주겠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해도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가지고 불쾌할 일이 없어요. 허허허허. 그래 만만이다, 만만. 그래, 맞아. 우리 다윗 때문에 다 살았어 하고 불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왜 불쾌합니까? 왜 불쾌합니까? 이 사람 보면은, 불쾌한 사람은 꼭 그 보면요, 그 불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남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막 그 안 좋은 거, 막 그런 거, 막 불쾌한 거, 기분 나쁜 거,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그런 거만 막 뽑아서는 사람 옆에 가지 마이세요. 그런 사람 옆에는요, 막 그 에너지가, 안 좋은 에너지가 흘러요. 예? 그런 사람들 옆에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기분이 좋다고 나빠요. 맞아요? 예, 사울 왕 같은 사람 절대 옆에 가지 마요. 자, 그래서 불쾌하여, 8절에 불쾌하여 심히 뭐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부들부들 떨어낸 거예요. 내 아니, 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다니, 내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또 앞서 나가.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 나가. 여러분도 보니까 신앙생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막 아닌데도 막 앞서 나가 버려요. 막. 그래서 생각이 앞서 나가네. 그러면서 사울 왕이 무슨 생각을 앞서 나갑니까?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놈이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 아니냐. 또 생각이 나와요. 더 밀어가요. 왕이 되려면 내가 왕인데 날 죽이겠지 이놈이? 그 생각을 이제 말도 아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한테는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늘 부정적인 노시보, 알겠습니까? 나쁜 생각. 좋은 약을 먹어도 이거 이 약 먹다가 낫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안 나아요. 약이 아닌데도 이거 먹으니까 이거 통증이 해결이 되겠다 하니까 해결이 되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데, 노시보는 좋은 거 먹거든 이거 먹는다고 낫겠어? 안 낫는다니까.
그 나쁜 사람은 항상 나쁜 이야기를 해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해요. 교회 와서도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뭐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날에 왜 사울 왕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쾌하고 화를 내고 막 이 다윗에 대하여 막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왜 가집니까? 세상에. 아니야 다를까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주목, 바라봤다 이 말입니까? 쳐다봤다 이 말입니까? 뭐 하려고 쳐다보는 거예요? 요놈이 내 자리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 하는 거 아니야? 응? 이제 막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고 행동하는데 꼬투리 잡고 막 그러려고 막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10절처럼 돼요.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뭐가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야려한다는 것은 그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떠들면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 혼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뭐가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려가. 이걸 뭐 이렇게 해요? 피아노에서 도에 뭐를 친 거예요? 미를 친 거예요. 사울이 계속 미를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악신이 들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미를 친 거예요. 미친놈이 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미친놈이 되니까 혼자 중얼중얼 그게 뭐냐면은 뭐라고요? 야려하는 거로. 혼자 중얼중얼 뭐 뜻도 없는 뭐 말도 아니고 안 맞는 이야기를 그냥 혼자 중얼중얼 그러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이전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찾아서 볼게요. 자, 16장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16장 14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막도 나오겠지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뭐 했습니까? 번뇌케 한지라. 다음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검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러면 수검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수검을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검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뭐 했습니까?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평소에도
이전에도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늘 뭐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예? 그 습관적으로 늘 좋게 안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많아. 부정적인 생각을 막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니까 악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날도 8장 10절에서도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아까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됐죠? 예. 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는 거예요. 또 생각이 들어와요.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악신이 들리면 그래도 다윗이 수금을 타가면 편안해지는데 이제 또 걱정이 하나 더 늘었어. 왜? 저 수금을 타는 저놈이 앞으로 뭐가 될 것 같다?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이 타는 이놈이 이제 또 불안한 거예요. 그거 드는데도 불안과 불안이 겹쳐. 그러니까 손에 창이 있으니까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생각도 안 하고 편안하게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딱 들고 창을 들고 11절 넘어.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편안하게 하는데 싹 지나간 거예요. 두 번이나 피하여 지나갔어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 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왕이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다윗은 편안해하고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해. 원래는 그 전에 뭐였습니까? 잘 모르시구나. 군대의 장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에 보면은 그래 나옵니다. 5절. 자, 5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주십시오. 5절. 자,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뭐 삼았습니까? 군대의 장이 뭡니까? 우리 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다시 말해 군대의 장을 세웠단 말입니다. 군대의 장을 세웠는데 방금 읽으니까 사울이 이제는 그를 갖다가 내려버렸죠. 13절에 뭐로 내렸습니까?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뭘 삼았습니까? 천부장을 삼았다.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장이다. 이 말입니다. 한 요즘은 연대장 정도, 한 뭐 대령 정도로, 대령 정도, 사단도 아니고 한 대령 정도로, 연대 정도로 천부장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국방부 장관인데 대장도 아니고 중장도 아니고 소장도 아니고 준장도 아니고 그 밑에 대령급으로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다윗이 분명히 골리앗을 죽이면 국방부 장관 자리 준다 해가지고 군대 장사만 안 놓고는 이제는 뭔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창으로 2번이나 죽이려 하더니 이제는 뭐해서 어디로 내려버립니까? 예? 천부장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다윗 편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있다가 천부장으로 내리면 사람 심리가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렇게 하는 사울에 대하여 마음에 불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말이야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누구 말대로 뭐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뭐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하더니 이제 뭐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나 일 안 해. 내가 일하는 거 봐라. 내가 저런 인간 밑에서 내가 미쳤다고 이래. 보통 사람들이 그래 흘러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세워줄 때 좋아하지 낮추면 안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는 좋아하는데 낮아지는 거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은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지고 좋아하는데 낮아지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낮아져도 마음에 변함없이 사울 왕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삶 속에서 그런 걸 빨리 적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천부장을 삼아서 백성 앞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자, 성경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 주십시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이런 진짜 자기 나라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를 넘보다 생각하니까. 다윗은 0.1%도 그 마음 없어요.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가는 0.0001%도 없어요. 사울이 괜히 늘 불신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앞에서 출입을 함이었더라. 자, 그 다음 이제 17절부터 이제 모략을 세웁니다. 뭐라고?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이 목동에게, 이 무식한 이 양치는 놈한테 이 진짜 그 사랑하는 딸 공주를 이제 줘서 사위를 삼아야 되잖아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줄락하니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었어. 그래서 생각을 이제 계획을 바꿔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놈한테 딸 주기 싫으니까 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아세요? 나는 다른 네가 내 사위가 되려면 왕의 사위가 되려면 나는 다른 패백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다만 블레셋 사람에 다시 쳐들어가서 거기에 사람을 죽이고 세상에 이 뭐 참 성경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뭐 머리를 벗겨가지고 하면 되는데 옷을 벗겨가지고 남자의 할례 받지 않는 남자 고추 끝을 잘라가지고 그죠? 그걸 100개를 가져오라 하는 그게 패백이라 하는 거야. 참말로. 그러면은 너무 유치하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해야 하네요. 그래서 그거 잘라오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까? 잘라오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죽기를 바랍니까? 그래 괜히 내 손으로 칼을 찌르고 뭐 창을 던져가 죽이지 말고 블레셋에게 보내버리자. 왜? 블레셋 사람들은 누굴 죽이려고 혈안이 지금 돼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왕은요 딸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요구를 해요. 자, 22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여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21절 거꾸로 읽어봅시다.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날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25절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하게 합니까? 죽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 사울 왕의 계획을 알아야 몰라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봅시다.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뭐라 해요?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가입니까? 아니 왕의 말이야 이 한 입에 두 말 하는 게 어디 있어? 일국이연은 이부지자라. 한 입에 두 말 하면 아버지가 둘이라. 어떻게 왕이 두 말 할 수 있어? 왕이 말이야 골리앗 죽이면 사위 된다 걔하는 거 이제 와가지고는 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 들어가면 내가 블레셋에 죽게 하려고. 이야 왕 사울 진짜 나쁘네.
섭섭해. 나 왕사위 안 해. 나 안 해. 집 갈 거야. 뭐 그러면 들어야 안 들어요? 너희 다 쳐먹어라. 그러면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게 인간인데 다윗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이 사위가 되는 게 어디 이게 그냥 쉬운 일이냐. 그 다음에 뭐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야. 나는 목동인데 그래 내가 뭐 왕사위가 되는 게 뭐 쉬운 일이냐. 그래 그 정도 뭐 안 하고 사위가 되겠어? 그러면서 또 이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한 아니라 만기가 되지 않아서 그냥 얼른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다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함으로 이래야 안 됩니까? 귀중하게 여김으로, 예? 보화로 여김으로. 우리 뭐 유정이 딸을 이제 딸 이름을 보화라 유보화라고 했다는데, 자 보화로 여기고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뭐가 되더라? 대적이. 자기가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적이 아니고 사위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 있어서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왕자리가 지키고 이런 사위를 보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왜 더욱 두려워하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는 이 길을 갑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윗처럼 이런 플라시보 안 좋은 속에서도 좋게 여기는 마음, 플라시보의 믿음을 가지게 될 거고 효과를 보게 될 거고, 사울은 그 좋은 것 중에서도 늘 부정적인 거 노시보의 그 효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귀한 믿음의 효과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그리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몇 대만 맞은 게 아니고요 많이 맞았어요 진짜.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가 깊은 옥에 지하 감옥이에요 가두고 그를 그 발에는 또 뭐예요? 착고를 갖다가 채워버렸어요. 든든히 채워버렸어요. 근데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자, 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는 큰 어떤 힘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혼련이 뭐가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림으로 문이 열리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사람의 매인 것이 그 지진 때문에 그 착고가 매인 그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흔들고 옥문이 흔들리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 발에 착고를 채웠는데 착고가 어떻게 그게 벗겨지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이제 자궁을 풀고 제왕절개 수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순산할 수 있도록 그 진짜 이 보화를
싹 하나님이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큰 능력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구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유두구가 죽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 때에,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더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바울 한 사람이 잔다라는 그 믿음이 유두고를 살려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멜리데라는 섬, 사도행전 28장 3절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거기에 도달했을 때 날씨가 추워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가지에 독사가 붙어 있다가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서 그 바울의 손을 갖다가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고 있는지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독사가 와가지고 딱 물었단 말이야. 토인이 이 짐승이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는데 그 사람 죄가 많이 지니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해서 독사가 그를 갖다가 확 물어버렸구나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내가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내 몸에 못 들어와. 그 독사의 독이 내가 독을 마실지라도, 예수님도 그 이야기죠.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예? 그 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의 마음에 이 독이 나를 삼킬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다음 토인들이 뭐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6절에 그가 붙든지 혹은 엎드러지어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지금 독사에 몰렸는데 막 바울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독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없어라는 이 믿음이 그 독사의 독을 막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이제 그 열쇠 복사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열쇠집 주인입니다. 열쇠집 가게, 천국 열쇠집 가게 주인들입니다. 복사하십시오. 복사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도 받으면 또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 키를,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고 엄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는 사람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늘 불신하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다윗처럼 바로 다윗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속에 계심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졌고 엄부의 금세가 침범치 못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돕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천국 열쇠 복사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께 한 목소리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